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
주십니다. 아멘.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것 어디라도 나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세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사크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계절 가을이 다가오는 이때 새로운 절기인 왕국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힘써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자기만의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전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목졸라 죽이든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는 때라 모세의 부모는 3개월을 숨겨 지키다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숫가에 두고 어찌 되는가를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을 때에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생애 120년 동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일생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출생할 때에 있었던 한 단편입니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 시부터 요단강 건너 느보산에서 부르실 때까지 120년의 생애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간 나와 여러분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출생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한 세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를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이 3개월은 참으로 고난과 위험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놓았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하여 남자아이들은 강제로 학살하였습니다. 시편 17편 8절로 9절 나를 눈뜬 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이 살아가자면 위험과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광야와도 같고 황무지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나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좋은 선생을 만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만날 때 평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왕의 딸 즉 공주가 시녀들을 대동하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상자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린 모세를 담은 상자를 강가의 갈대숲에 갖다 놓았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새벽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을 때는 한낮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6에서 7시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그 아이는 상자 안에서 울었을 것이고 그때 만약 애굽 나라의 관리나 포악한 군인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모세를 담은 상자를 발견했다면 그대로 강물에 던져버렸을 것인데 바로의 공주를 만나기 때문에 모세는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공주 그는 누구입니까? 당시 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외동딸로서 권력과 명예를 양손에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여인으로서 그 여인만이 지엄한 왕명을 거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려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공주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공주가 그것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좋은 협조자와 동력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디모데, 마가, 누가, 바나바, 아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루디와 베베 등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자비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6절,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이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강팍하고 패역하며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애국 나라의 공주가 그 상자를 열고 보니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그 공주도 애굽 사람임에 틀림없고 당시 왕명으로 히브리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에다가 버려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이 되게 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그 사랑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파 우는 아기를 본 바로의 공주는 여자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되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배고파 우는 아기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숨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달려와서 공주에게 건의하기를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주는 미리암의 말대로 유모를 구하여 그 아기를 양육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리암은 곧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왔고 나일강가에 버려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의 일가족에게는 참으로 큰 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 살게 되었고 데려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이 마음 놓고 떳떳하게 어미가 젖을 먹여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떳떳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막강한 권력까지도 얻게 되었으며 양육비까지 왕궁으로부터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환난과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보통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수유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39년간 궁중에서 애굽의 정치, 문화, 경제, 전술 등을 배워서 명실공히 애굽의 실력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양육비만 받고 아기를 젖먹여 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름도 없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이지만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며 키우면서 비록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떠나보낸 아들을 안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이를 구출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그것도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장차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무슨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출사하여 많은 돈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적으로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 요게벳의 기도의 응답은 80년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의 고통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은 그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1년간 알아듣지도 못했으나 어머니의 기도와 그의 가르침이 39년간 궁중에서 받은 교육을 능가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 된다. 얼마나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커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의심하고 염려를 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게벳은 그의 기도가 8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또한 의심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좌절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예안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덥고 짜증나는 계절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때때로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세워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